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06쪽. 공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지난 주간에는 장마 때문에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기를 주셔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러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고 그로 인해 아쉬운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근원과 또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그냥 수도를 딱 틀면 물이 나와서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들에 나갔는데 들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집에서 쓰던 수도꼭지를 띄워가지고 그곳에 가서 수도를 틀면 거기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수도꼭지가 물을 공급해주는 수원지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물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수원지와 연결이 된 수도꼭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근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근원은 어디입니까?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함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친히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벌써 어느덧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나고 7월 첫 주일을 맞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앞에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 말씀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형편을 보여주는 거죠. 뭐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냐?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광야 생활과 같이 우리의 인생길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끔 인생을 나그네 길에 또 광야 생활에 항해에 비유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광야 생활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이 광야 생활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이 시간 먼저 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 생활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광야는 부족함이 많은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라는 것은 참 기온이 높고 또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죠. 그늘도 없고 메마르고 건조한 황무지이기 때문에 또 비도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 광야를 통과하거나 그곳에서 살아갈 때는 그로 인해 많은 것에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래요. 그들이 이제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이렇게 갈라져서 그것을 건너고 자기들을 핍박하던 그 애굽인들이 홍해에 이렇게 엄몰되는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기쁘고 감격에 넘쳤겠는가.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그러면 과연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죠. 홍해를 통과해서 가는 그 길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앞에 15절과 16절만 간단히 살펴봐도 그 길이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해서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스르광야예요. 스르광야. 근데 스르광야는 어떤 곳이냐? 거기에 보면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고생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르광야를 지나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마라라는 곳은 그 이름이 마라라는 것이 말은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는 도착했는데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어때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물을 고쳐주긴 했지만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엘림은 좀 좋은 곳입니다. 물웅덩이도 많고 물샘이 있고 뭐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그늘도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에 거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또 출발해서 나아가야 됐죠. 그리고 엘림을 출발해서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거기 16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신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3절에서 보신 것처럼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물이 부족한 상태, 또 신광야와 같이 먹을 것이 부족한 이러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비록 종살이를 하고 고역에 시달렸지만 먹을 것에는 참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애굽 이집트는 그 가운데로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나일강 주변이 아주 옥토고 농사가 잘 되는 그러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풍족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고기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이랬다라는 거예요. 또 민수기 11장 5절에서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어요. 이렇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또 파와 마늘들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과거에 종살이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 넉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도중 이 통과해야 되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는 그들에게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이 풍족하십니까?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 광야 생활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인생인 거예요. 또 광야는 어떤 곳이냐? 두 번째 특징은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이 광야에는 곳곳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그 열로 인해서 일사병이나 열사병과 같은 그러한 병에 걸릴 위험도 있었고요. 밤에는 차가운 그
공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죠. 또 그곳에는 독사나 정과가 같은 그러한 무서운 동물도 있고 또 강도가 출몰하는 이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와 같이 불뱀과 전갈과 같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은 위험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살아갑니다.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질병으로 위한 위험도 있고요. 교통사고와 같은 그러한 위험들도 있어요. 또 태풍이나 장마와 같은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사회적으로 이런 혐오 문제나 아니면 묻지마 폭력과 같은 그러한 위험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에도 노출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불확실한 곳입니다. 광야는 아주 넓고 광활하기 때문에 길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가는 사람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다고. 가끔은 사막에 바람이 불어와서 있던 길도 사라지게 하고 또 어떤 목표로 할 만한 기준이 별로 없어요.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이 불확실한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 이유가 뭐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건 힘이 좋고 지혜가 많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머리가 좋은 이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 그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똑똑하니까 인생의 문제를 잘 처리하고 아무 염려, 근심이 없이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그도 늘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의 그 인생을 보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직을 하려고 여러 곳에 원서를 넣었는데 취직이 안 돼서 청년 실업자로 이렇게 1년인가를 보내야 됐고 또 이제 어렵게 이 특허 사무소에 취직을 했는데 급여가 적어가지고 박봉에 시달려야 됐다 그래요. 또 이 박사 학위 심사를 받을 때도 여러 번 탈락을 해서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고 가정에서 부인이나 또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염려와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하든지 좀 잘 살아보려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며 수고도 하고 노력도 많이 기울이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헛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만족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근원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또 그 근원을 채우게 되는 비결을 바로 깨닫고 그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부족함을 채우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근원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족함을 채우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며 또 그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 즉 하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비결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의 근원, 은혜의 근원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부족함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될 때의 일입니다. 그들이 정월 14일 그 6월절 저녁을 지내고 15일 새벽에 출발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앞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라고 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됐어요. 200만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그늘도 없는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들의 상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그전에는 물이 없어서 부족했고 또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한 그러한 상태에 처하고 말았잖아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참 먹는 거, 마시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렇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인생길에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참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주실까? 그 방법을 이제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만나를 어떻게 거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되 뭐 한꺼번에 일주일치나 한 달치를 내려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매일매일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찮은 그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관심을 두시고 매일매일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매일매일 그들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4절 끝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시험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시험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통과했습니까?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한 것은 다음 날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일 받을 것을 소망하라, 이러한 의미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이들이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뒀을까요? 왜 남겨뒀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다음날 하나님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럼 다음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날까지 만나를 남겨두려고 한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과연 매일매일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려고 나가야 됐어요. 왜? 해가 뜨면 만나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쓰러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심을 믿으면 우리가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 한 줄로 생각하지 말고 매일 새벽에라도 집에서 일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도록 사모하며 나가야 돼요. 어느덧 벌써 올해도 6개월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과연 이 6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좀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6개월을 더 살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동안에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매일매일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공평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랬어요. 얼마씩만 거두라고요? 한 오멜. 한 오멜은 이제 오늘날로 하면 약 2리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루 식량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오멜은 좀 이렇게 많은 양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인색하셔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부족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보면 21절을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을 살펴보면 햇빛이 뜨겁게 쬐일 때 만나가 쓰러졌다 이러한 의미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두고도 만나가 남아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했다라는 겁니까? 많이 남아있었다라는 의미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거두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그들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나아가서 너희가 욕심으로 이렇게 거두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할 때 실제로 한 오멜씩만 거두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면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따라 많이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되어보니까 한 오멜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고 힘이 부족해서 조금밖에 못 거둔 것 같은데도 재어보니까 한 오멜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안식일을 위해서는 갑절로 채워주십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보면 제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전날 거둬보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거뒀는데 되어보니까 얼마큼이에요? 2오멜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거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주신 거니까 너희가 그것을 이제 잘 오늘 먹을 거 먹고 내일을 위해서 잘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 안식일로 인해서 부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갑절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까? 그로 인해 염려하며 근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생활을 영적인 것으로도 우리에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면에서도 갑절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 생활 동안 참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되 매일매일 또 공평하고 넉넉하게 또 안식일을 위해서는 갑절로 채워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광야와 같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도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죠.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할 때에 참 그들에게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 만나를 통해 먹을 것을 채워주셨으며 또 40년 동안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와 같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되 참 매일매일 또 넉넉하고 공평하게 채워주시며 안식일을 위해서는 갑절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심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 성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